어떤 여성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에 자기 과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남자 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기는 그 남자에 대한 전혀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 선배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빴고, 또 이런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고 또 이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너무 함부로 이렇게 선배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했던 것이죠. 싫어한다는 티를 팍팍 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자 선배가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하면 예의가 너무 없고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그 남자 선배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은 학교에서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뭐 학부모 그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몇 시까지 학부모 상담을 하라고 오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자기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보니까 그때 그 남자 선배인 거예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멘붕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렇게 저랑 친한 어떤 목사님과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아 예. 누구누구입니다." 하는데 뭐 누구 뭐 성도한테 전화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지금 같이 이제 자기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누구누구 목사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려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아마 뭐 인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겠죠. 그 장로님이 그분과 함께 했던 어떤 교역자들, 그거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만이 아니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은 지금 이분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아나무인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해 버릴까.'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끊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럴 일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안 낫겠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란 참으로 중요한 어떤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특별히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혜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지혜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첫 번째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잠언 17장 15절 말씀.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오늘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보통 재판과 관련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악한데 의롭다고 하거나 이 사람은 참 의로운데 악하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분별해서 그런 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악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하다 하는 것, 대부분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증거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특별히 재산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금전보다, 재물보다, 돈, 이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그분의 명예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무엇보다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사람은 이 땅에 피조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전적인 이익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피조물 위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내가 애정을 가진 그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요. 애완견 이런 것들 뭐 반려묘 고양이도 키우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물었습니다. 물에 옆집에 있는 3살박이 아이가 물에 빠지고 그리고 지금 네가 키우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애들은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소수예요. 대부분은 고민을 해요. 개를 구해야 될지 아기를 구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요. 또 상당수의 아이가 자기의 반려견을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개는 나와 평생 함께한 반려동물인데 내 가족이 빠졌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동물의 생명도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훨씬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개는 주인이 버린 개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개가 산책하는 50대 여자를 물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개에게 자기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자기 엄마를 잃고 아내를 잃은 가족들이 이 개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처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빗발치고 있는 전하가 이 개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개를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 개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고 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이고 지금 공격성이 있는데 훈련을 받고 좀 더 사랑을 받으면 개가 나아질 수 있으니까 죽이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8절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소를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 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경고를 받았다라면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다라면 그런 경고를 받은 소의 주인도 같이 처벌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의 생명이 덜 소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 시대는 사람의 악과 하나님의 선이 싸운다면 별 문제가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편에 섰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을 일도 없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 사이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선함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동성애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근데 사람의 선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도 하나의 선호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을 더 살펴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선함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선함은 편협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면 세상에게 꾸사리를 먹고 욕을 먹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둘이만 같이 할 수 있느냐? "사랑이 죄냐?"라고 소리치면서 "내가 사랑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이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이 남자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는 소중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는 아주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지 말고 이걸 죄라고 지적하는 법도 없애고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선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은 정말로 그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과 한 사람 오직 한 배우자와만 관계를 가지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결혼 전에 관계를 가지거나 결혼한 이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통이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함이 그들의 선함에 봤을 때는 그들의 사랑에 봤을 때는 너무 편협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 편에 서는 것이죠. 동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의 가치는 사람만큼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선함과 동물의 생명보다 자연보다 피조물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함 사이의 대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의 선함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는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을 의롭다 하면서 혹은 의인을 악하다 하면서 물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재물 그런 금전적 이익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재물보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은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그렇기에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웃과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옆에 있는 이웃이나 사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우시는 관계가 있고 책임지지 말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8절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아요. 이건 지금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이웃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증을 서는 것, 그런 이웃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언 6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증을 서지 말라 할까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이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시면서 왜 다른 이들이 지금 막 급해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는 막으시는 걸까요? 보증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현재적인 필수적 필요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가 소망하는 인간적 소망, 인간적 욕구와 관련된 그것을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필수적인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미래, 자신의 소망에 대하여서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보증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돈을 더 끌어모아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능력 밖의 일을 꿈꾸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그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나, 사람과 그리고 나의 물질을 의지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보증을 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 앞에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웃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특별히 친구로서 누군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고 그와 함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우정의 크기에 따라서 가깝고 멀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매우 가깝고요. 어떤 친구는 조금 멀기도 합니다. 어쨌든 친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친구는 특별히 조건 없이 위아래 없이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삶을 나누는 사람, 이것을 바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고 위아래 없고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우정에서부터 나온,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죠. 그러니 조건 없는 사랑이 돼 특별히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선택적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는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선택하여서 누군가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우정의 크기만큼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그런 어떤 부분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그러니 자신의 친족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맡겨진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친구가 되어 누군가의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형제 맺게 하신 사람, 가족과 친족, 형제, 이런 사람들을 또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굶고 있는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집 앞에서 나사로가 헌대를 그렇게 개들에게 핥음을 받으면서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가 되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있다 간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담벼락 아래에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친구가 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만큼 우정의 크기만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을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영적인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지금 내 삶의 결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했느냐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다. 나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조롱했고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은근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형벌이 내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 지금 하나님의 손에 어,
지금 재앙을 받으면서 혹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내게 상급이 오기도 하고 특별히 형벌이 오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우했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결과를 내 삶 속에 분명히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악한 자는 뭐만 한대요? 반역만 힘쓴대요. 이 말은 무슨 말? 반역은 대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질서 가운데 두셨거든요. 그런데 내 위에 있는 권위, 그들에 대하여서 계속 대들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한 사람, 우리에게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늘 거기에 대하여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옆에 서려고 하는 사람, 반역만 힘쓰는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윗건이를 어떻게 대우했느냐를 하나님은 결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또 보시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변에는 위의 권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로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형제로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영적인 형제로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영적인 어미 아비로서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웃으로서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는 또한 내게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그 사람의 됨됨이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소중한 금전적 이익 때문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한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피조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지구 전체와 우주 전체보다 한 영혼이 귀할 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는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대우하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대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